그러니까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전서 역대기 하서 6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 있는 기도의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요. 힘 있는 기도,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일까요? 일단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원동력은 결국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하니까 기도를 하겠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기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힘이 있는 분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기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삽시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에도 이 복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좋아하죠? 3자 좋아하죠. 7자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양 문화입니다. 우리는 3세판, 항상 3세판이야. 3을 좋아해. 절대 두 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꼭 3개까지 가야 돼. 3세판. 그런가 하면 또 서방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성경과 굉장히 연관된 숫자입니다. 7, 행운의 숫자, 럭키, 7 그러죠. 럭키 7.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무슨 자를 좋아할까요? 8자를 좋아해요. 8자. 이 8자가 발음도 그렇고 숫자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2개가 있으니까 장구함을 뜻한다 그래서 8자를 좋아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번호판이 88모에 8888 그러면 억 단위로 그게 판매가 돼요. 그거 하나 받은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아니 그 번호판을 팔 때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넘어가. 그 정도로 8자에 대한 아주 굉장히 미신적인 마음이 강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복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를 떠나서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미국 사람도 좋아하고 멕시코 사람도 좋아하고 일본 사람도 좋아하고 또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는 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시대도 다 복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신약전서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 항상 서두 인사에서는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안이 뭐죠? 복이에요. 복 받길 원한다. 이런 복이 임하길 원한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을 다 적어놓은 이후에 말미에서 꼭 적어놓는 게 뭐냐 하면 복을 비는 인사말로 끝을 내요. 물론 일반인들이 하는 인사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인사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평안을 논하죠. 평안하길 바란다, 건강하길 바란다, 뭘 기원한다. 근데 우린 반드시 주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복은 좀 출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의 복은 출처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같은 복을 빌어도 일반인들의 복이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복이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원하는 복이 힘이 있는 거예요. 주체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복이 오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고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누굴 위해 주신 거라고요? 나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신나게 역사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지요? 성령이. 그래, 접촉이 됐구나. 인정을 하는구나. 자, 문이 열렸구나. 그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많은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막 눈이 열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던 감사가 막 생겨요. 아, 이것도 감사한 거네, 저것도 감사한 거네. 저는 지난번에 아프고 난 이후에 매주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좀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못 올라와요. 그 상태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고백합니다 하면 서게 하셔서 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여러분 숨쉬게 하시고 여기 와 앉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나를 뭐예요?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기 시작한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고 인간적인 결심이나 기분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리 마음만, 우리 결심만 가지고, 우리 기분만 가지고, 우리 감정만 가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내가 또 할 일들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신다면 난 무엇을 내가 요구할 것인가? 뭐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가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국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거든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지금. 근데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다. 난 네가 잘 되는 거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어디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됨에 있어요. 내가 잘 되길 바라요. 장구하길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닐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알려주길 원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려워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기는 거고 순교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늘 마음속에 감격과 떠나지 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저 시골 마을에서 가족들 가운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철부지, 그죠? 그런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아무리 곱씹어보고 아무리 개선을 해보고 아무리 뒤돌아봐도 아무리 이치를 따져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안 거예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격밖에 안 나와요. 언제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그의 일생의 모든 삶이 위기가 있든지 잘 형통하든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했죠?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더 이쁜 짓을 하잖아. 여러분 집안에 손주들이 있잖아요. 많죠? 늘 제가 확인해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똑같이 이뻐요? 유난히 더 이쁨을 받는 애들이 있어. 없어? 다 그놈이고 귀찮아? 유난히 와서 애결 떠는 애들이 있죠. 와서 뽀뽀를 하고, 그죠? 와서 그냥 뭐 아프면 어깨 주물러도 주고, 그 힘이 뭐 고사리 같은 힘이 뭔 힘이 있겠어? 그 주무르려고 하는 만지는 터치하는 그 자체, 마음 자체에 한 할아버지 마음이 퐁 하고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감사기도와 하나님의 언약이 역대기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중요한 것은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따라 하십시다.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행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이행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약속 안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다윗에게 영적으로 빨간불이 잠깐 들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력조사팀을 가동시켜서 다윗 왕국의 국력을 조사하게 하죠. 그동안의 전쟁마다 다 이겼고 전리품 많이 갖다 쌓아놨고 인기는 치솟고 국력은 탄탄해져서 그 이웃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왕을 높이고 왕을 높이고 백성들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아니 더 나가서 열왕의 이방 왕의 국가의 왕들도 다윗을 보면 다 우러러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이걸 유심히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존재가 또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요놈 참 아주 영악한 놈이야.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게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탐욕적인 거, 그다음에 인간의 명예욕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이건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예욕, 식탐, 그죠? 마음에 영적으로 잠시 소홀하고 방심한 틈을 타서 이 나라가 크다, 내 인기가 최고다, 이 모든 것이 다윗 너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대 어느 왕이 이런 일을 했겠느냐? 어느 인간이 이런 일을 이루었겠느냐?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한 번쯤 네가 네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한번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력과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있을 수 있는 일 같아요.
왕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문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 사람들이 다 좋다고 다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참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중요한 건 다윗이 즉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은근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어놓고 나는 그래도 큰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 다윗이 무슨 큰 악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나요? 큰 악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라의 국력을 조사하겠다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죠. 다른 왕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종종 하나님이 뜻밖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내 앞에 큰 구덩이를 만드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프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장 이악 물고 들이댐빌걸? 내가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달라지잖아. 그죠?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왜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괘씸죄에 걸렸을까? 그리고 다윗은 왜 자기가 즉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일까? 경건했던 다윗이 전쟁을 이긴 것과 나라가 잘 살게 된 것, 그리고 국력이 신장된 것도 모두 사람들이 자꾸 다윗의 공으로 자꾸 돌리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요 내가? 그 공의 초점을 자기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박 장로님이 6.25 동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다음 주가 6.25 이제 우리가 기념주일인데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나라가 일제치하 36년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진들을 보세요. 지금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가 비교가 안 돼요. 맨 그지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냐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일 부흥을 많이 했어요. 다 교회가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굶어가며. 신앙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 밀가루 포대 사가지고 와서 국수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의도에 개척을 하고 어디에 개척을 하고 강남에 개척을 하고 그 교회 흔적들이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대교회들입니다. 거기엔 다 기도들이 있어요. 울부짖음들이 있어요. 왜 교회 와서 잤을까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편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거든요. 기도라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다윗의 일생과 견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 자신의 노력, 수고와 헌신의 결과물들, 그동안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위엄을 스스로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자세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첫 단추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힘입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잠깐 우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죠? 3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걸 선택하든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든지 3년 기근이면 백성이 다 굶어 죽어요. 3개월간 대적에게 쫓겨다니면 나라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과거에 비춰서 이젠 이골이 났어요. 도망 다니는 건 이골이 났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비참해. 여러분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지 않고 있을 때 감사할 줄 모르면 있는 것도 빼앗겨요. 감사가 멈춰서는 안 돼요. 자, 21장 13절 역대기상 다윗의 현존하는 멘토, 이 멘토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 가세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하나이다. 다윗이 머리가 탁 돌아간 거예요.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은 누가 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때려도 내 아버지가 때리는 게 죽이라고 때리겠어? 여러분 어떻게 남한테 맞는 게 좋아? 내 아버지한테 맞는 게 좋아? 선생님이 더 세게 때려? 내 아버지가 더 세게 때려? 달라요. 때려도 때림의 매의 질이 달라요. 아버지한테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은근히 말합니다. 은근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긍휼이. 여기에서 아마 내가 볼 땐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내가 이 기도를 상상을 해봤어.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하시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긍휼이 심하시니. 아버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살살 다뤄주세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마저도 아버지 손에 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대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안 놀래니까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단단히 연구를 해가지고 왔어. 우리가 2020년도 아마 11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마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왔죠. 그죠? 그리고 2021년, 2022년을 거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4만 3천 명이에요. 놀래네. 어머나. 놀래네 우리 교인들이. 4만 3천 명.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작년까지 어떻게 삶이 천국이었어? 어찌 보면 분위기가 지옥이었어. 지옥이었죠.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에 비하면 엄청 덜 죽은 거래요. 미국이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108만 명. 두 번째가 브라질 69만 명. 인도 53만 명. 이 인구가 다 많은 나라들이죠. 러시아 38만 명. 그 인구에 비례해서 제일 많이 죽었다는 데가 멕시코입니다. 33만 명이 죽었어요. 좀 약간 상상해보라고 제가 일부러 이 분석 자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3일 동안 7만 명. 이제 조금 감이 오죠. 2년이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일 동안 7만 명. 나라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공포와 두려움과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통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바로 이놈입니다.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눈물의 기도예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저들이 죽어가요.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빨리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악한 왕 같으면 죽든지 말든지야. 다윗이 내 가슴을 칩니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건 견디겠는데 자식들이 죽는 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백성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큰 여파가 올 줄 미처 몰랐지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었기에 즉시 회개했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의 기도,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세상적인 계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야. 그 가문의 가장이야.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 내용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임종 직후에 제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큰 위대한 나라를 만든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였다.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힘 있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부른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아름답고 복된 결실이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첫째가 자세입니다. 자세.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여호와의 제단, 다 건축된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폈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13절. 뜰 가운데 있는 노수로 만든 받침대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왕이 손을 드는 경우에 두 가지죠. 하나는 항복할 때, 전쟁에서 패해서 항복할 때 두 손 들고 올라오죠. 또 하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솔로몬이 지금 손을 펴고 기도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 무릎을 꿇는 건 역시 전쟁에서 지고 항복할 때 외에는 무릎을 꿇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공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제이시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복의 주인이시다. 이 민족의 주인이시다. 우린 그분의 자녀며 종이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거든요.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그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성전 쪽으로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경험들이 있잖아요.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좀 딱하긴 해. 바뀌긴 해겠지. 근데 안 바뀌는 분들도 있다. 1년이 와도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고 2년 뒤에도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는데 이분들은 늘 내가 가만히 보면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 은혜 받을 통로가 없잖아. 눈으로도 은혜를 못 받아, 귀로도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와서 있는데 늘 다른 영이 와서 놀다 가는 거지. 나는 그 영을 뭐라고 그러죠? 내가 멍령이라고 그러죠.
멍 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가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게 멍멍이가 반기겠지. 멍하면 안 돼 사람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못 내려요. 솔로몬은 다윗이 남겨준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제일 먼저 봉헌식이 끝나고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린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렇다고 형식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도로 드러나잖아요. 형식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우리 속에 있는 게 표출이 돼요.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봐도 여러분, 반가워! 그래서 앉는 거 하고, 반갑다? 똑같아? 야, 반가워? 이거 하고, 와, 반가워! 어떻게 지냈어? 이거 같아? 달라요.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대로 표현이 돼요. 저도 표현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견들 얼굴 보면서 얼굴에서 그냥 반가운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별일 없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 반갑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 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가끔 외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 별로 반가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막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에 하나 죄송합니다. 집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남편이 나이가 한 60이 지났는데도 밥 차려와! 그럼 그렇게 말하세요. 여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래. 네가 처먹어.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보,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참아줘서 고마워. 당신과 같이 먹으려고 좀 참았지. 이래야지. 측은해서 차려주지. 앉혀라! 물떠라! 얘기하세요. 절대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들하고 싸우니까 담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 그러고 네가 처먹으라고 얘기 좀 해주래. 중심에서 나오는 게 태도로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요즘 이제 그게 문제예요. 너무 자율권,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막 그냥 슬리퍼, 우리 교회 혹시 슬리퍼 차림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슬리퍼 차림으로 교회 오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슬리퍼를 가방에 싸가지고 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슬리퍼 신고 안 가. 국회 들어갈 때 슬리퍼 신고 안 들어가. 옛날에 아마 그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시절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다른 바지 입고 들어갔다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요즘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가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객기만 가져갔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철딱서니 없는 어린애였다는 거죠. 왜 제가 늘 얘기하잖아. 결혼식 자리는 그렇게 가진뽕을 다 내고 그냥 화장을 2시간씩이나 죄송합니다 쳐바르면서 변장까지 하고 가면서 교회 올 땐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너무 우리 사치스러울 건 없지만 그러나 단정한 기본 자세는 갖춰야죠.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갖춰야죠. 예쁘게 입으세요. 왜 예쁘게 입으려는 줄 아세요? 예쁘게 입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준비 자세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어떤 신이 참신이냐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나절 반 아래 제사장들이 난리를 치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응답이 없었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엎드려서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자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나오네. 그죠?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팍 집어넣어봐. 우리 교회 내가 볼 땐 많아야 한두 명. 그 자세 어려워요. 요가를 매일 한 사람이 이게 될 것 같아. 어려워요. 이마를 땅에 댄 거예요. 원산 복격도 아니고, 그죠? 이 기도는 최대한 자신을 낮춘 기도. 이 자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절한 기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였다.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는 기도를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이게 힘 있는 기도구나. 이것도 쳐다보다가 기도하다가, 저것도 쳐다보다가 기도하다가, 이것도 생각해보다 기도하다가 승질내다가, 이게 아니고요. 전심으로 최대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최대한 전심으로 진심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가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 그 기도 내용을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안 들리지. 아버지! 해야 들리는 거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땅을 향하여 큰 머리를 박고 아버지! 하는 그 소리가 어디로 들리겠어?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안 들려요. 오직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기도입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은 기도. 이 기도는 응답을 받게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각 처소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남자들이 각 처소에서 남자들이 따라합시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얘기는 남자들이 평소에 분노를 잘하고 화를 잘 내고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먹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다투는데 분노하고 삿대질하는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손은 거룩한 손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룩한 손이다. 싸우는 손이 아니다. 함부로 네가 내치르는 손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니까 거룩한 손이다.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화날 때마다 손 들고 기도하자. 누굴 패고 싶을 때마다 손 들고 기도하자. 그 얘기예요. 이거 주여 이렇게 하라는 거야. 에? 아시겠어요? 아유 저걸 주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일이 돌리라는 거야. 일이. 우리가 이 손을 드는 게요, 누구를 가리킬 때도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죠? 누구를 부를 때도 이렇게 손을 들어요. 의사를 표현할 때 저요 손을 들어요. 자, 오늘 그럼 우리가 한번 의사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절대로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을 드실 분 손 들어봐. 손 안 드신 분들은 여기서 계속 뺍니다. 다 적습니다. 딱 두 분, 세 분이 손을 안 들었네. 예, 손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밥 없습니다.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방을 믿는 분들입니다. 식당 가서 단체로 가서 손 안 들면 절대 밥 못 먹어요. 그죠? 설렁탕, 그죠? 곰탕, 갈비탕 다 손 들잖아요. 손 안 들면 밥 못 먹어. 따라합시다. 손 안 들면 밥을 못 먹는다. 손을 안 들면 기도 응답이 없어. 이 손을 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손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손 잘 들어야 돼요. 기도 속에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있죠. 기도 속에는, 기도 행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세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고백이 달라요.
하늘과 땅 아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키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견해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훌륭한 랍비, 율법학자, 많은 깨달음을 전하는 지혜자, 갑자기 나타나서 대중의 인기몰이에 성공한 대인기 스타 연예인, 괴력을 발휘하는 기적의 사나이, 기존 사고의 모든 틀을 깨뜨려버리는 궤변론자, 어떤 이는 엘리야의 영이 다시 살아났나 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등등등등 다양한 견해들이 그 시대를 덮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이러저러 저러저러 하더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유일하게 오직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백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믿음이 불확실하면 신앙 고백도 시원찮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창의적인 역사를 일으켜갑니다.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씨름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기도도 참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동안에 자라왔던 교회를 또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사를 가는 경우에 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등등등 뭐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나 이 세상사가.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교회 가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들이 있어요. 청년부들이 이제 교회 고향 교회 와서 봉사도 해주길 원하고 일도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고민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흐뭇하고 그리워지고 기쁘고 즐겁고 설레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가끔 나갔다 오면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다. 지난주에 모처럼 이제 동문들 임원들이 있어가지고 회의가 있어서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못 나가서 나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지방에 있는. 그게 건축을 하나 하는데 볼 때마다 흐뭇하대. 뭘 짓냐? 교육관을 짓는데 교육관을 얼마짜리 교육관을 짓냐? 100억짜리 교육관을 짓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랜다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통들이 커가지고 안 놀래. 내가 그 안에 뭘 집어넣냐? 게스트룸들을 넣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레저 시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청년들과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리고 근사한 카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날 내가 배가 좀 아프더라. 배가 아프더라.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 그가 부럽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부럽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미래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떤 끼를 발휘하고 그리고 영적인 충족을 얻을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너희들을 교회에서 고향에서 배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냥 와라. 봉사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봉사가 되는 거고, 내가 힘이 생겨야, 내가 건강해야 봉사가 되는 거고, 여기 와서 주는 것도 있지만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어른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래 문화, 끼를 발산하세요. 이러면 지금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들 나와서 율동했죠? 보기 좋아, 안 좋아? 좋죠? 적기가 없으면 교사 못해. 적기가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 외에 정말 자기가 혼자 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자꾸 직분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뭔데. 그래서 네가 뭔데? 이게 묻고 싶어. 대단한 거 아닌데. 직분을 가졌으면 그만한 신앙적인 성숙도나 인격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게, 이게 직분자의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보다 목사인 제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우리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 초신자보 새신자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거야. 속상해야 돼. 속상한 게 있어야 돼.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들 믿어지고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늘 염려가 돼. 그분들은 교회를 딴 교회를 가도 염려가 돼. 왜 염려가 되는 줄 알아요? 아우, 저 양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쪽팔려. 우리 교회에서 왔단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담임 목사가 이수지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제 이름이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명찰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교인들이 되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의 간증이 저의 간증이 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간증을 원할까요? 비참한 간증일까요? 아름다운 간증일까요? 아름다운 간증. 잘된 간증이에요. 더 번성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바른 신앙, 바른 삶, 바른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 그의 기도는 즉흥적으로 나온, 감성적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었다. 준비된 기도였다. 이른 나이인 20세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왜 그가 지혜를 구했을까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자마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단 0.0001초도 주저하지 않고 지혜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 이 부분이 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요, 우리의 고민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죠? 절실함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 이 42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식에서 드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한 8가지가 나오는데요. 아주 1, 2, 3, 4 문항을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그냥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갖다가 생각나는 대로 했을까요? 늘 평소에 그가 해왔던 바람들이었을까요? 늘 해왔던 바람들. 나 우리 교인들 송구영신 때 신년 할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연초에 낸 거 있죠? 다 외운다? 왜 외울까? 6개월 동안 맨날 읽었으니까. 누구 하면 다 외워 그냥. 근데 여러분들 공개할 수 없으면 내가 지금 안 하지. 다 외워. 매일 뒤다 보니까 그걸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요 1시간 걸렸어요. 읽느라고 바빠서, 이해하느라고 바빠서. 지금은 딱 7분 걸려. 아랄랄랄랄랄 그럼 다 끝나. 왜 그럴까요? 외웠어. 쭉 나와요 그냥. 솔로몬의 기도는 준비된 기도였어요. 준비된 기도였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2번을 물어봐도 똑같아요. 3번을 물어봐도 똑같아요. 4번을 물어봐도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그를 기뻐하셨다. 그를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죠. 기도한 결과 7장 12절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이것을 내 집처럼 난 집이 필요하지 않지만 주로 여기 와 있을게 그런 이야기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들으시고 말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나무나 돌로 깎은 우상들을 향해서 1000만 번 소리치고 빌어도 들어도 소리 지르고 이런 빌어도 응답이 없어요.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13절 14절 보면 약속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옵시다.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있겠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18절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버지과에 세웠던 언약이 아들 때 와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들려졌어요. 이삭도 좀 위청위청했어요. 이삭에게 들렸던 언약이 야곱에게 들려졌어요. 야곱도 좀 휘청휘청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약이 계속 리바이벌해서 들려집니다. 어떻게? 언약 자체가 꿈틀꿈틀 살아서 12지파를 만들어냅니다. 사람 만들어냅니다.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그 언약이 가나안, 그 언약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저를 만든 거예요. 근데 19절에 조금 우리를 좀 긴장하게 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나가 나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자 하나님이 심었잖아. 내 뿌리 뽑아버리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내가 버리겠다.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여기 내가 있는 것은 너희와 언약 때문에 있는 거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된다. 웃음거리,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나요? 벌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런 일이 됐잖아요. 옛날에 다윗 시대에 그랬디야. 솔로몬 때 그랬디야. 그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그들이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이 언약인데 언약 밖으로 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너무 고상하게 말을 쓰니까 못 알아듣는가 봐. 아주 귀에 팍 빡치게 만들어줄게.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쌩까면 그런 뜻이야.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쌩까면 모른 척하고 네 힘으로 사는 것처럼 네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면 웃음거리 되고 만다 이 얘기입니다.
실로 무서운 경고예요. 이 경고대로 이스라엘이 갔어요.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막 가는 길을 찾아가느냐는 얘기야. 솔로몬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역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기억하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조카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의 자리에서 건집니다. 야곱의 기도가 그의 가문에게 일생의 세기를 열었습니다. 요셉의 기도가 그의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리석은 민족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했습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엔 사사시대에 기근으로 인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피신했던 나오미는 몇 년 사이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달랑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실상은 그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징적인 가정이 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살아있으나 산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에게 기도가 있었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누가 있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방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와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그때는 알았어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들려질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세를 낮춰야 돼요. 절박하게 집중해서 기도해요.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또 한 가지 구체적이래요. 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 곁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주역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일상과의 단절 시간입니다. 일상의 복잡한 일들, 복잡한 생각들, 진행되는 일들, 마친 일들 다 뒤로 접어놓고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드러내는 귀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아름다운 결실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